네, 같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비 캠프 5번째. 오늘이 이제 D-Day 캠프입니다. 이 D-Day 캠프는 모든 것을 이제 모으는 캠프죠. 그래서 D-Day 캠프가 뭔지를 조금 오늘 설명드리고 준비할 것들. 요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캠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는 나 자신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캠프입니다. 그 복음 개인화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개인화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현장에, 나와 현장에 이제 이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내가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고 현장에는 어떻게 와 있는지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제 결론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막 되게 이상한 얘기를, 안티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뭐 어떤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분들한테도 얘기해 주고 싶고요,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깊은 발견을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별로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고요, 솔직히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보이면요, 저 사람이 지금 시달리고 있고, 우리 가정에 남편이 시달리고 있고, 우리 가문에 와 있는 모든 문제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얻어 걸려 있는 문제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죄악과 영적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됩니다, 특징이. 근데 문제는 그게 넘어서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참 주인 되셔야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요, 자세히 보시면요, 내 인생 문제 속에 예수가 진짜 고백되고 있고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그 흑암이 박살났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있는 영역이 많아요.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 사람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면, 개인화가 딱 돼갖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보여져서, 내가 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라고 보여주고, 그 문제에 왕, 제사장,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만 하는데도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고 묶였던 데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에 확인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나에게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만나는 사람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해서 참 주인을 고백하고 적용하게 만드니까 되던데요.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게 진짜로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깊이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그냥 겉으로만 얘기하는 거다. 나중심 엄청 심각하다니까요. 여러분 안 심각하십니까? 나를 보면은 이게 제가 저를 보면 저는 심각한 존재거든요. 내가 진짜 목사가 된 게 이제 진짜 이건 복이지.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 들으셨으면요, 그 나중심의 끝판이 어디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한번 이게 복음을, 나중심을 내가 발견 못하고 내가 살았을 때를 상정해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끔찍이에요. 그냥 끔찍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발견되니까 이제 끔찍한 것을 벗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제가 늘 이제 저는 아마 사기꾼 됐을 가능성이 좀 저는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율법에다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뭐 말은 또 어느 정도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쪽으로 쳤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냥 경제적 문제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보고 모를 때는 거짓말도 엄청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막 얼굴빛 하나도 안 변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그 요즘 그렇게 하려도 못 하겠어. 근데 어떻게 옛날에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잡힌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잡히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게 개인화 캠프가 돼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왜 3오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냐?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냐? 응답하시려고. 왜 이걸 해서 증인되게 하려고요.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요 응답을 주셔서 하시겠다고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반드시 우리의 크고 작은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면 돼요. 오늘 주님도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부르트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니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있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질문하셨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했다는 건 너희들이 뭐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뭐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냐고 물어보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의도를 알게 될 때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여러분이 인생 속에 문제, 사건, 갈등, 어려움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들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위기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과 성령님도 받지 않은 많은 여러분 안에 있는 나중심을 발견하고 치유하시기 위한 치유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면은 깊은 발견을 해보시고 질문해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하부르타 같은 거 합니까? 오늘 아까 전에 했던 하부르타만 해도 웃기잖아요. 맞죠? 네.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아이가 얘기하는 게 의도가 어때요? 완전 다르죠.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무조건 풀리려는 의도야. 그리고 아이 의도는 뭐예요? 아이는 또 굳이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상시 너무 많이 봐서 각인된 친구야.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인물을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걸 보지만 동상이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막 얘기하는 거는 뭐였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해줘야 되고 봐야 될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캠프 중에 캠프는 요거를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 하고 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래서 요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게 캠프라면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분 자신의 자신을 개인화시키는 캠프입니다. 이게 사전 캠프라고 할 수 있죠. 캠프 중에 제 1번 캠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요 캠프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캠프가 또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그러면 요걸 딱 진짜 하고 있으시면은, 진짜로 하시면은 여러분이 요거 하시면서 조금 반드시 하셔야 될 캠프가 있다면은, 오늘 여기 이제 서론에 제가 넣는 것처럼, 그래서 요 개인화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확신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당장에 그 문제, 사건, 갈등,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 뒤집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확신이 없음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화 캠프하고 이제 연결된 이 부분인데, 개인화 캠프를 여러분이 딱 하시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엘리야야 네가 어째 여기 왔느냐 하고 하나님이요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내가 완전히 죄 상태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답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답과 힘을 딱 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죄 상태가 발견돼야 용서받죠. 해결받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죄 상태는 뭐냐?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째 네가 여기 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상태를 그러면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어려움이 여러분의 죄 상태나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을 찾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봤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축복의 시간인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오면 왜 저런 인간을 만났어? 뭐 때문에 이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안 들거든요. 이런 부분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 개인 삶의 문제에 저는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뭐 타인과의 관계 뭐 문제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과거에서부터 막 생각에 잡히고 뭔가에 이제 묶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도 제일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있었던 거죠. 엘리야의 불신앙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 사건을 주셔갖고 이세벨을 통해서 딱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엇나가고 말씀이 없는 상태. 이게 말씀이 부재한 거죠. 말씀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하나님이 없다.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그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런 호렙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홀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서 이 답과 힘을 못 얻으면 저와 여러분은 계속 그 인생 문제 속에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딱 드러나시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겠죠?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1대1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시면서 티키타카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죠. 어떤 언약입니까?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 세미한 소리를 주시면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딱 이제 내가 이제 왕들 새로 세울 거야. 아람 왕 하사엘 세울 거야. 북이스라엘 예후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대신할 선지자 아멜몰라 사밧의 아들 이제 엘리사 너의 제자로 삼어.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 준비해놨어. 본론은 하나님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요 이 언약의 구원과 언약에 대한 답이 나니까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언제 받냐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인도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을 해결해주고 이 사죄라는 거는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를 승리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 문제 왔을 때는 문제에 잡히지 마시고요. 뭐 하는 거예요? 요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달랐던 이유는 엘리사는요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을 때 겉옷을 벗어서 던져요. 그러면 속옷만 입었겠죠. 그럼 겉옷을 던졌다는 그 당시에 겉옷은 뭔 얘기냐면 신분을 얘기해요. 그 신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겉옷을 줬다는 건 너가 날 이어서 이 옷을 입고 네가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을 사람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가족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창피함을 무릅쓰고 옷을 벗어서 너한테 나는 다 하지 않았냐? 너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딱 거기서 소 삶아갖고 사람들 나눠주고 쟁기 다 태워버리고 다 버려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실은 쫓아다니면서 언제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하냐면 왕하 2장인데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특히 9절부터 11절 뭘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똑같이 환상을 봤는데 끝까지 엘리야 안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사만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따라오지 말라는데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뭡니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아주 정확하게 찾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왜냐면 이제 엘리사가 이게 성령 인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항상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캠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막 놓쳐요. 개인화 캠프를 하면서, 여러분 개인화 캠프 하면서 결국엔 여러분이 그 여정에서 하는 게 바로 여정 속에서 요거를 확인하는 캠프라는 겁니다. 이 응답을 내가 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확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거를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요, 엘리야 같은 갈등 안 하고 결론 내리고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같은 갈등을 저들이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서시면. 이삭이 왜 응답받았죠? 그거를 직접 아버지랑 같이 봤잖아요. 근데 야곱은 왜 갈등하죠? 같이 못 봤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 인본주의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잡긴 잡는데 인본적으로 잡으니까 그 체질 때문에 계속 고생하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예요,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훈련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게 돼요. 하나님과 1대1이. 맞죠? 자, 그래서요,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게 응답이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딱 이게 시작이 되니까 그때부터 문제되는 게 없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죠. 뭐 그 이적은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이제 큰 응답이 뭐냐면, 승리라는데 어느 정도 승리하냐면 싸우지 않고 얘기해요. 아람 군대가 와서 둘러싸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의 성읍을 둘러싸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여러 번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좀 여러분하고 제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제 제가 목사하고 전체적인 건선 잘 아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전체적인 걸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오래 응답받아야 되는 거는, 지금 뭐 교회 재정적인 것도 그래요. 재정적인 것도 제가 이제 시스템을 나눴어요. 선교 재정, 이제 이런 재정을 나누다 보니까 재정을 나눈 결과가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이제 본 재정이 옛날에는 그 합쳐갖고 본 재정이 이게 그 움직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본 재정 지출이 많이 이렇게 막 달라져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재정이 만약에 계속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지 않으면 이제 일단 뭐냐면 목회자들 이제 사례거든요.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목회자 사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참 너무 놀란 거, 우리 사모하고 같이 포럼한 건데, 코로나 때 하나님이요, 저희들에게요 막 사이드로 막 있잖아요, 외부에서 하나님 경제를 주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막 진짜로 엄청나게 막 경제 왔어요. 진짜 뭐 깜짝 놀랄 만큼도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도 안 와. 재밌는 건 1도 안 오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주시고 막 이래갖고 막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근데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1도 안 주실까? 그때는요 더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를 여러 가지 막 이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건데, 지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자꾸 캠프하라 그러시는구나,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자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좀 요즘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하나님 간절합니다. 이게 뭐 어떤 간절함이냐, 먹고 살기 위한 간절함만 아니고 이 상태가 계속 되는 건 아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영혼들을 담고 기도하고 도와야 되는 시간표인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좀 담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캠프를 왜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캠프를 할 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요것이 되어지고 있어요. 개인화가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확신을 점점 생기고 이거는 여정 속에서 계속 생겨날 건데, 근데 여러분 요거 하면서 한쪽에서 하고 계셔야 될 캠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현장 캠프 일주일에 한 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다시 현장 캠프를 이제 4월 달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좀 현장 나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캠프를 하셔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 캠프를 하셔야 자꾸 뭐가 생기냐면요. 현장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감각과 함께 뭐냐면은 가슴이 들어와요. 마음. 전도 선교의 영이라 그러죠. 주님께서 현장을 볼 때 여러분 그냥 하셔갖고요. 전도로 해서 영접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의 불신자 상태를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 현장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하려고 누구한테 말 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들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두 분이 얘기하고 그래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지라도 하나 주려고 좀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딱 갔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더라고요. 최근의 일이에요. 지금. 캠프 나가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전도 나가는데 조금만요 좀 이상한 느낌이 들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저는 전도를 해서 이 아이가 되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팀 사역을 했어. 그래서 야 너네 학교에 좀 영적으로 좀 시달리고 이렇게 왕따당하고 좀 고통당하는 애들이 있냐 그랬더니 그 있대요. 야 그런 애들 네 영접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긴 좋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하고 내가 여기 언제마다 나오는데 같이 그런 친구 놓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아 볼까? 이렇게 했더니 좋대요. 좋다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딱 했죠. 근데 얘가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 기독교 안티. 당장에 와갖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만났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복음 전했어? 들어오자마자 11단지 사는 사람인데 네 그렇죠. 네가 뭔데 전 목사입니다 그랬죠. 당신 여기 오지만 오면은 나 당신 나 신고해버릴 거야. 저는 사탄의 메시지 바로 들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현장에서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단은 알고 있는지 몰라요. 강팍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이거죠. 현장 오지 마 이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해야 얼마나 지금 이 현장의 상태를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현장과 나의 상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 전도는, 현장 캠프는 전도를 해서 열매를 따는 캠프가 아니에요. 지역에 씨를 뿌리는 것이지만 열매는 여기서 따지 않습니다. 현장 캠프가 아니라 현장 캠프보다도 현장에 대한 지역을 향한 조직화된 캠프라면 열매를 따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뭐 나가자는 건 그런 현장 캠프는 지역에 씨를 뿌리고 흙한번 꺾고 이 상태를 보자는 캠프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1번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현장 캠프를 놓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의 현장 캠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지역 캠프하고 지교회 캠프 이런 거랑 연결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열매는 보통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현장 캠프나 지역 캠프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인, 다시 말하면 명단이 나옵니다. 지역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서 명단이 나오겠죠. 나의 현장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 안에서 명단을 딱 정리해 놓고 이것은 여러분이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받을 응답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복음 실제화되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제가 보니까 명단을 적는 건 다 하는데요. 뭐가 안 되냐면 명단을 적어놓고 그들에게 실제로 못 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복잡 싫어. 사람마다 복잡 싫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걸려 있어서, 내가 뭔가 상처에 걸려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막 별별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실제화된 게 아니라 뭔가 여러분 안에 나중심으로 걸려있는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맡고 있는 게 많다고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 막상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 듣고요. 생각보다 너무 순한 양이 돼 있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 그것도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을 맡고 있는 사단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못 전하도록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진짜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캠프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현장이요 나가려고 그래도 현장 못 나가게 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현장에 못 나가게 하고요. 또 그 업의 현장에 가도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못하게 만드냐? 여러분 생각에서 안 된다라고 이미 딱 해버려요. 제가 가끔 가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얘기를 누구한테 이렇게 딱 해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좀 전도 이렇게 그분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얘기하면 딱 그분들의 이제 반응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아니면 아니 그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안 돼요. 어려워요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러면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실제로는요. 그 현장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명단을 적어놓고 이 사람들의 분석하고 이 분석은 나와 그 사람들의 상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이 실제화되면서 아 내가 뭐에 걸려있구나라는 여기서 굉장한 치유와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요 치유 응답 받으면서 실제 이렇게 복음을 실제하면서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 지역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달하는 이 선포하는 시간표가 오죠. 그 선포하는 시간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접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영접 시간표에 된 사람 중에 거의 많은 경우가 뭘로 연결되냐면 양육이나 다락방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관계 맺고 있는 분들이고 그 복음 전한 다음에 사명 메시지 딱 전달했을 때 나 복음 계속 듣겠다는 사람들이 좀 제법 나와요.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나올 겁니다. 영접을 시켜보시면. 그러니까 그만큼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현장 캠프에서 예매가 많이 나는데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년에 4번 있잖아요. 4번이 아니라 1년에 크게 2번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1년에 2번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간표 때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그래서 옛날에요. 우리 이제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부흥됐던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몇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자면 옛날에 인만의 울산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목사님 뭐 캠프 인도를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는 요걸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전도사님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체크리스트 옛날에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사모를 하고 막 이걸 막 누리는 요걸 막 많이 한 거예요. 요걸 많이 해놓고 요 사람들에게 자기 현장에서 자기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적게 만든 겁니다. 다 적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했냐면요. 1년에 전반기, 상반기, 후반기 캠프를 2번 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한 D-Day 캠프란 겁니다. 그래서 이 D-Day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다 전했어요. 실제 전했어요. 그러면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나오죠? 영접하니까 영접한 사람들 중에 나 양육받겠다, 다락방 했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을 다락방 하면서 이 사람들 또 욕을 시킨 겁니다. 또 개인하고 이 사람들 복음 주고 이 사람에게 팀 사역해주고 이 사람 확신 주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 대상자 명단을 또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하반기 캠프 때는 상반기 캠프, 하반기 캠프 또 명단 적어놨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가서 쫙 전한 거죠.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영접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영접자가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 영접한 사람들을 또 다락방이나 양육으로 또 연결해서 이 사람을 양육하고 또 이 사람들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D-Day 때 그러면 요때 이제 그럼 당신들이 다락방 누가 뛸 겁니까? 개인 양육은 누가 할 겁니까? 조장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런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조장하는 방법 모르잖아요. 그러면 조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훈련. 다락방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훈련. 이런 훈련을 하는 게 D-Day 캠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D-Day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딱 현장 캠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팀 구성, 사역자하고 여러분들하고 팀 구성이 돼서 명단 같이 적어놓고 현장에 시간표 보면서 복음을 딱 전달하는데 시간표 된 사람이 반드시 영접하면은 그 사람 중에 제자를 찾는 거예요. 다락방 하면서 양육하면서. 그럼 이 사람이 제자다 싶으면 개인화가 딱 돼요. 말씀을 따라와요. 말씀을 붙잡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하고 싶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 데리고 같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실제로 시간표가 된 사람, 되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가 안 되는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의 다 명단 적어놓고 딱 캠프 딱 하는데 그 시간표에 복음 딱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 안 전해요? 안 전해. 안 전하니까 누가 시간표가 됐는지 뭔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금부터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는 캠프 기간 동안에 명단 올리고 명단 적고, 그러니까 봐세요. 제가 명단 내라고 이번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명단 안 내신 분들은 요거에 걸려 있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내 생각에서 이 사람이 될까, 뭐 어떻게 될까, 뭐 응답이 될까, 기타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으신 거예요. 근데 명단을 여러분이요, 어쨌든 저쨌든 적어서 내시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 이거예요. 우리는요. 적어도 여러분 관계된 현장,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영접하고 지속할 사람들이 나오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D-Day, 그러면 이건 좀 간단하게 하면 D-Day 그 날, D-Day는 그 이제 우리의 날이잖아요, 맞죠?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떤 누구에게 임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 여호사에서 봤던 말씀처럼 뭐예요? 함께 주었노니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언약 잡고, 그래서 여기 안 적을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 적을게요. 되리라는 그 언약을 잡고 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희의 알 바 아니요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 복음 실제화가 안 돼 있는 영역들이 자꾸 여러분과 저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D-Day 캠프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비된 사람 찾고 나는 영적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못하고 이제 요 오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걸 좀 주의해라. 어이 알바 아니요. 요걸 조금만 여러분 제거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캠프를요 이거를 놓고요 이제 4, 5월에 여러분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미션 드릴게요. 그냥 현장에서 전도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명단도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고 일단 그냥 현장에 가세요. 그 사람 뭐 만나세요. 그리고 뭐 하냐?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돼요. 일단 4월 달에 여러 번 하고 저희가 뭐 팀이 돼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저희 사모하고 같이 이게 팀이 돼서 우리 구역 개척 캠프 놓고 기도만 시작하세요. 일단. 근데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 시작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냥 소통해 보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냥 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현장 가갖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만 봐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고 있는데, 요구하고 있는데도 붙어요. 무슨 얘기냐? 나 지금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시간표고 복음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시간표인데 이번 달 복음 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시간표인데 복음에 혹시 관심 있고 복음 혹시 뭔지 알아? 이 질문만 해도 사람들이 듣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우리 생각에 들을까 안 들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나와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직 되어지도록, 지금 대리라 하신 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현장 가서 노세요. 밥 먹고 이렇게 하되 딱 복음적 말은 한마디씩만 딱 하세요. 기도하면서 노셔요. 뭐 우리 꽃 구경 가자 하면서 꽃 구경 가갖고 노시면서 캠프 하시라니까. 뭐 캠프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의 마음이 있고 언약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이면 만나야 역사 일어나잖아요. 전화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만나세요.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하냐면 그냥 소통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힘든 거 없어? 뭐 어려운 거 없어? 우리 이번 달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전하는 중인데 혹시 복음의 대사 알아? 복음이 뭔지 진짜 알아? 뭐 이런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 대화 나누는데 이 사람이 마음을 연다니까요. 그 나에게 일어났던 일 쭉 얘기하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를 우리가 뭐 되게 대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뭐 바울하고 팀이 이렇게 가다가 기도하는 곳이 있는 거 갔는데 여자들이 있어서 그냥 말 좀 걸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는데 거기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뭐 바울이 저 사람을 내가 굳은 마음으로 살려야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자기는 전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쫓아와갖고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혀요. 안 도와주려고 왜 저 사람 도와주면 내가 감옥 가거나 힘들어질 거 아니까 그냥 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쫓아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제 깨달음을 주신 거죠.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 보다. 그래갖고요. 가갖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하고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네. 근데 떠나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려고 그랬어요? 아니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야. 복음 때문에 핍박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돌리는데 갑자기 옥문이 무너지고요. 착고가 풀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간수가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랬더니 두려워 떨면서 와갖고 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자 여기 캠프 이게 캠프예요. 자 누가 해놓으셨어요? 누가 해놓으셨어요? 재미가 없으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계속 캠프하려고 그런다니까? 재밌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꿔놨네? 요걸 여러분이 인생에서 진짜로 안 보면요 전도 별로 그렇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전 봤거든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이제는 교회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싹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가 제일 빠른 방법이다. 네. 문제 온 사람 놓고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루만지셔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맞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딱 정해놓고 뭐예요? 우리가 오직 일심전심 지식으로 오로지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받고 계신데 하나님은요 그때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내가 열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딱 만나지는 것도 만나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디데이 캠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날이 온다. 하나님 그 날이 오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데이 캠프는 물론 날을 정해놓고 그래서 오늘 이번 3월 캠프는 좀 준비를 하는 캠프였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많이 따려고 한 건 아니에요. 3월 달에 좀 준비한다, 예열한다는 느낌이었고 4월, 5월에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단이요. 엄청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 나가는 거나 전도하는 건 방해를 진짜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방해 당했던 걸 딱 보니까 뭔가 내가 묶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지역 전도나 현장 전도를 가로막는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힘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응답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복음 기초 메시지도 계속 들으시고 저는 이제 캠프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전도 방향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강단과 그 캠프 방향과 전도 방향 딱 잡고 오직 이거 하세요.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 하려고 해도 돼요. 그날이 오면 나 자신 만난 가정, 업, 지역 여기에 그 날이 오면 그때부터 되리라 이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바꾸려고 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전도도 개인화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도도 진짜 복음 오직 해야지만 우리 교회는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냥 뭐 열심히 나가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인도받아서 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캠프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우리 교회 캠프,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토요일 날 막 포럼을 하다가 막 되게 캠프에 대해 정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개인화 캠프에 대한 규례를 좀 더 갖춰야 되겠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새 가족들 하나 보내주실 건데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새 가족들이 A부터 Z까지 정말 알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D-Day가 임하게 되면 오는 응답과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Day가 딱 왔어요. 그 날이 오니까 5가지 응답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갔다. 뭐 그 나이부터 끝인 거죠.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하고 제가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도 여시고 막 다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도 주시는 건데, 문이 열린다는 거, 15개 나라 문도 열렸지만 경제문, 응답문, 만남문 모든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이제 문과 길을 여시고 그 되어질 수 있는 많은 흐름들을 열어나가시는 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 게 뭡니까? 하고 계속 질문하시면서 나가시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요, 그게 딱 맞는 순간에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현장에 반드시 오는 특징이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거나 말씀이 확인되거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요에서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임한 게 바로 이거다. 근데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냐?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 하겠다고 했고, 우리의 왕이었던 다윗도 주를 내 앞에 모심이 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다시 살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메시지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능력을 봤잖아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던 120명과 복음을 받았던 3,000명 정도 되는 사람, 남자만 3,000명이니까 더 됐을 수 있어요. 그날에 복음 받은 사람이 신도에서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요, 계속 성령 인도 받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날이 오도록, 그 날이 임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제자 되고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난 제자들과 함께 뭐 하면 돼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이 사람이 개인화 되도록 다락방 해주고, 개인화 해주고, 말씀을 어떻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누리는지를 심어주고, 요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집에서도 했고 현장에서도 했다는 거죠. 날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미션이 있으셔야 되냐면, 특히 가정주부 아닌 이상의 분들은 딱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이나 내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떻게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셔서 딱 열어주시면 이게 여러분 생각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사역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드리고 방향도 드리고, 때로 여러분 못하면 사역자들이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전도를 혼자 하지 마세요. 전도는 팀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누리시고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면 응답에 맞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응답이 왔는데도 갱신이 안 된다. 갱신이 돼야지, 치유가 돼야지, 회복이 돼야지 새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응답은 왔는데 옛 체질이야, 응답이 왔는데 옛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을 해갖고 뭐 사람들이 나 말씀 운동 계속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개인 양육이 열렸어. 다락방이 열렸어. 그렇게 개인 양육 다락방이 열렸다 그러면 뭐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조장 아니면 EBS 사역자, 개인 양육 사역자 아니면 다락방 사역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각자의 시간표에 맞는 뭘 해야 됩니까? 갱신. 다시 말하면 나의 그릇을 넓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명과 그릇의 폭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락방 열리게 해주세요. 개인 양육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뭐가 생기게 해달라? 여러분 현장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양육 사역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넘어서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육받은 정도는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 아니면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새로운 거 드러나도 원래 기존에 있던 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원래 없던 게 아니라 있는데 드러나서 플러스 알파 내는 거지. 여러분이 거의 웬만한 문제들은 다 알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좀 드러나는 것은 좀 가끔 가다가 좀 큰 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거의 그 안에 베이스는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 딱 속지 마시고 딱 뭐 해야 됩니까?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교회 딱 세우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예전에는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했고 요즘은 이제 미션홈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미션홈.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반기 딱 들어갈 때는 여러분이 전부 다 다락방을 딱 띄고 계시고 여러분이 포럼을 통해 여러분의 사역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말씀기도 전도를 점검하는 이 시간을 미션홈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치유받는 말씀을 받는 그 다락방은 사명자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개인 양육의 다락방을 한두 군데는 다 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 훈련 받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자기를 평가 절하해서 그렇지 다 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 뛸 수 있는데 문제는 뛰다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뛰어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뛰었을 때 미션홈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미션홈을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왕집사님 뛰셨을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저희 사모하고 양육하니까 사모하고 포럼하는데 제가 좀 잡아서 했어야 되는 게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사모 같은 경우는 저랑 이제 포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저희 둘이 사역을 주로 뛰다 보니까 성도님들에 대한 사역 미션 이게 없어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이라든지 많은 것에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올해부터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들마저 사역 떼어줄 사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사역을 지금 떼어줘야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올라가잖아요. 대학교 올라가면 얘네들 다 교사 떼어야 돼요. 얘네들이 밑에 애들 전도하고 밑에 교사 띄고 얘네들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그림을 뭐 안 갖고 있으면요 다락방 못 뛰어요. 지금 여러분 대학 청년 됐는데 다락방 안 뛰는 애들은 다락방 자기 다 안 받아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거 계속 훈련받으면 구원의 길 굴릴 줄 알지. 구원의 길로 나를 보는 눈 계속 열어주지. 그리고 강단 따라가는 거 삼원으로 훈련시키지. 그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요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좀 느낀 거는 그 교회는 좀 그거를 좀 철저하게 한다는 게 좀 약간 교회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그게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성도님이 3원을 이렇게 늘 해서 올려야 되는데 몇 시까지 올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 안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하루는 괜찮아. 하루는 봐준대요. 하루는 봐준데 이틀 안 올렸다. 그러면 전화를 해갖고 이런대요. 권사님 밥 안 드십니까? 그냥 한마디 딱 한대요. 밥 좀 드시지요. 그리고 또 끊어버린대.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달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삼원으로 하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매일. 맞죠?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삼원을 자꾸 하고 삼원을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고 후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 진짜 엄마 아빠는
우리 어른들은 진짜 복음 누리고 진짜 사문을 가지고 문제 생기면 갈등 오면은 하나님 인도받고 여기서 답을 내는구나라고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야 우리가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복음은 말로만 하지 내 삶은 복음하고 완전히 갭이 많은데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 운동합니까? 그러니까 전동전 진짜 하시려면요, 내가 먼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되시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나면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복음으로 내가 서면 복음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마 9장 14절일 거예요. 복음이 되니까 복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아닌데 복음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이 느끼는 거는 그래도 제가 많은 것을 보는 눈이 진짜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이제 저 싸우는 거는 나예요, 나. 저는 너무 나한테 내가 관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거든요. 야, 최신영, 너는 너한테 너무 관대한 것 같아. 너 안에 하나님도 안 받는 그것에 대해서 관대해서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네가 관대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저를 조금 하나님 앞에 면밀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는 딱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려고는 안 해요. 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면은 될 겁니다. 근데 지속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를 지속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지속 못하는 뭔가 흐름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런지는 저는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근데 새벽 예배 지속이 안 되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해야겠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가 지속이 될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해요? 그 마음이 안 생겨갖고 하나님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주시고,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니에요. 갔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극악으로 안 나왔거든요. 극악으로 안 나오니까 제가 오면은 일주일에 한 명, 두 명 겨우 올까 말까야. 그럼 제가 거의 대부분 혼자 있어요. 그때는 또 5시 반에 했거든요. 5시 반에 진짜 엄청 피곤해요. 내려면 4시 몇 분에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진짜 어렵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새벽 예배 지도가 안 돼갖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이제 영준 청년입니다. 영준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새벽 예배를 해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저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좀 들쑥날쑥 하니까 농담이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새벽 5시 반에 전화 왔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 교회 왔습니다. 전화 이게 받으면서 엄청 짜증나더라고요. 지속도 안 할 건데 이 자식이 뭐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왔죠. 네, 나왔는데 또 이제 또 며칠 또 이제 있다가 또 이제 또 전화 또 왔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2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안 되겠다. 3번째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 친구가요. 새벽 예배 생전이 안 나오더니 그때부터 막 한 100일 이상 나오는 거예요. 와, 뭐지 이게?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나갔어요. 근데요. 제가 그거 하는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딱 지속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저가 먼저 아무도 안 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도 참여하고 또 유튜브도 시작했잖아요. 그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서 듣대요. 어쩔 때 뭐 18명이 듣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것들은? 그러면서 어디서 18명이 와서 듣길래 이게 좀 많이 듣는 건 은혜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또 이제 제가 빼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외부에 나가도 녹음해서 올리고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새벽 예배 중심으로 다 돼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셔갖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열어버렸어요. 지금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전도도 제 힘으로는 안 할 겁니다.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도요. 기도하세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받으세요. 그래서 그 날이 올 겁니다. 이번 1주부터 5주차 주셨던 말씀은요. 계속 할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중에 여러분이 지교회 생기면 지교회에서 팀 구성해서 한 지역 정해서 선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들을 때까지 계속 순회하고
이렇게 사람 찾아면 만나고 대화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된 사람 찾고 그 날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럼 열리면 다락방 뛰고 그 사람하고 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다가 또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 돌고 팀 구성돼서 같이 하다가 그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 5월 달 캠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화는 다음 얘기고요. 개인 양육과 다락방을 열도록. 알겠죠? 우리 교회 당장 안 오셔도 됩니다. 개인 양육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김서영 선생님 남편 우리 윤 선생님한테 한 달에 한 번 다락방 합시다 그랬거든요. 한 달에 한 번도 다락방 되잖아요. 네. 저희 교회 메시지를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들어요. 왜요? 일 나가실 때마다 김서영 선생님 틀어놓으셔. 그러면 김서영 선생님 가끔 가다 이제 차 타고 옆에 앉아 있으니까 조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남편은 운전해야 되잖아.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메시지 더 많이 들어요. 많이 들으신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소리 이상하시면 딱 그렇게 오늘 목사님이 좀 잠이 덜 깨신 것 같다 이러신다. 근데 제가 듣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참 내 팬 투신가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요것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에 한 번 다락방도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는 거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3달에 한 번 다락방도 다락방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달되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1에서 4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팀 구성하고 그래서 이 팀 구성이 어떻게 되고 스케줄을 어떻게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서 여기서 현장을 결정해서 캠프에 될지 이런 것들을 전단계 1주에서 4주차고 그래서 오늘 5주차 그래서 D-Day 요거까지 오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그날을 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팀 구성 명단 전리 기도 캠프 하면서 시간표를 보시는 이제 요 부분을 쭉 이제 1주차에서 4주차에 주었던 예비 캠프 요 부분을 준비가 딱 됐다 싶으면 준비가 돼서 팀 구성도 되고 충분히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D-Day를 딱 정해놓고 다 듣게 하라 하세요. 명단이 좀 정리되고 기도도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품어지기 시작하면은 딱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딱 임한 사람을 찾으세요. 다 듣게 하시면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서 영접과 아까 얘기했던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열매에 따라 나를 성장시키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지금 시간표는 내가 혼자 살지만 이제 여러분 그 위에는 내가 이제 한마디로 나를 통해 새끼가 난 거지. 나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난 거지. 자녀가 태어난 거지. 그럼 양육해야 되죠. 그럼 양육하는 엄마가 옛날같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잖아요. 처녀 때처럼 살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 여러분이 새 생명을 정말 잉태하고 새 생명을 도와줘야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살리시고 올바르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놨죠. 성장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외부에 또 많은 훈련 속에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캠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캠프의 메시지를